역사에서 1517년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개혁이 아니죠, 교회개혁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점점 나아지는 걸로 가는 건데요, 원래의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요, 성경적인 단어는 교회 회복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복이 맞습니다. 처음에 좀 안 되는데 개혁해서 간다는 의미보다는 처음에 원래 초대교회에서 했던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실은 회복이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논절을 붙여놓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마틴 루터가 그냥 갑자기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성경이 사람들이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하다 보니까 사제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교황 무오설이 중세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하는 얘기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이 얘기하는 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3500년 동안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고 보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번역이 된 그 과정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스토리인지요. 그런데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것은 위클리프에 의해서 1300년대에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죠. 1300년대에 기록이 되면서 위클리프를 비롯해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사랑의 하나님인 것,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관, 그래서 자력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네가 노력해야 된다, 네가 공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이 그 시대 사람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죄가 용서받는데요,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을 돈 내서 노력하는 걸로 그러면 되는 거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캐톨릭은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점점 더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던 위클리프를 소위 말해서 부관참시라고 하지요. 죽어서 이 무덤에 들어가서 매장됐던 사람을 나중에 수십 년 후에 다시 꺼내가지고 화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따르는 사람이 이단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화형, 부관참시를 하는 거죠. 그러나 또 100년 후에 유명한 한 사람이 나왔죠. 쭉 개혁의 물줄기는 흘러갔고, 얀 후스라는 사람이 프라하에서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이었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야누스,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위클리프에 번역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건 사랑의 하나님인데 로마 캐톨릭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개혁의 기치를 높인 거죠. 깃발을 들었어요. 결국은 그도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나는 거위로서, 후스라는 말이 거위란 말인데요, 거위로서 죽지만은 100년 후에 백조가 날아올 것이다. 그래서 꼭 100년 후에, 그리고 1300년대, 야누스는 1400년대, 근데 1500년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가 나타나서,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 얘기를 잠깐 좀 더 드리자면요, 그런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좀 올바르게 살고 정말 내 죄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고행을 하고 그런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요, 그가 고해 신부가 있었는데 슈피타치라는 고해 신부에게 제일 많이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해서 고해 성사를 몇 시간 했는지 아세요? 6시간을 했다고 하니까요. 아마 고해 성사를 듣고 있었던 그분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6시간을 들어야 되니까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점점 말라가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할수록 안 된다는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소위 말해서 옥탑의 경험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 옥탑의 경험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그가 고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루터가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여기에 산타 스칼라라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무릎으로 올라가면은 죄가 사해진다. 그런 것도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이 그의 빛과 같이 떠올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 테젤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있었던 지역으로 오는 거야. 비텐베르크로 오는데 왜 오냐면요, 면제부 사라고, 면제부 팔러, 유명한 신부였는데요, 그 사람이 면제부 팔러 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가지고 95개의 논절을 붙여놓은 거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역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면제부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브레흐트 주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 서명을 하는데요, 자기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바꾼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때 아주 쉽거나 이미 대답을 한 거나, 그 이름이 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루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말을 했죠.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금 루터라는 것은 LUTHER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이름이 원래 뭐였냐면요, 루터였습니다. LUTER. 근데 왜 루터라고 바꿨는가? LUTR라는 히라버가 있어요. 자유라는 말이거든요. 그 자유란 말에서 나온 단어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이걸 선언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의 이름을 그때부터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속박되었고 종된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의 종노릇했던 우리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박된 데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눌렸었어요. 여러분, 노예는, 종은 눌리는 거예요. 언제나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땠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종노릇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만몬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왜 종노릇?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왜 다시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너희들이 처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왜 그것이 변질돼 가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를 계속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글이 아니라 말로 들려오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로 한다면요,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글을 말로 한번 들어보니까요, 말로 들을 때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요 톤이 좀 높아. 야,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야, 참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톤을 높이고 있어요. 근데 왜 답답하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종과 같이 속박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자유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된 자로서 종으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 속박합니다. 아세요? 자, 여러분, 우리도 날을 정해요.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날을 정해요.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날을 정하죠? 그렇죠. 손 없는 날을 정합니다. 왜 손 없는 날을 정할까요? 여러분, 그날은 이사비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손 없는 날을 왜 비싼 날 왜 하필 합니까? 속박된 거예요. 뭐가 속박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과는 어떤 거냐? 나를 와서 자꾸 간섭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보통의 신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속박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 좀 놔주세요. 그래서 귀신이, 어떤 신이 나 좀 어떻게 하지 말라고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바보 같죠? 비싼 날 왜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의식, 그 안에 속박된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제가요 오래전에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요, 20년 대만을 갔어요. 타이베이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 사람과 같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섰는데요, 가질 않는 거예요. 5분을 기다려도 10분을 기다려도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20분을 기다려도 30분을. 그래서 차에서 내려봤어요.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왜 그런가를 알아봤더니 소위 말해서 신나들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들이. 신나들이가 뭐냐면 이쪽 절에 있는 어떤 신을 여기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없잖아요. 혼자 외로우니까요, 이쪽 절로 나들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신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기더라고요. 아니, 이쪽 절에서 저쪽 절도 못 가는 어떤 존재한테 뭐 그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뭐하고 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놓고 과일을 놓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를 또 제가 들어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이 내가 살아가는데 간섭하지 말고,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 와가지고서 이놈의 자식 하고서 돈 못 벌게 하고, 잘 못 보이면 그렇게 신이 만든다는 거죠. 가다가 열심히 하는데 병 걸리게 하고, 그러니까 나 좀 놔주십시오. 놔두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에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좀 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그리고 무신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중세시대의 신 그거죠. 나를 쫓아와가지고 다리 몽내는 분들, 너희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거기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니체가 왜 그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없으면 편할 것 같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자꾸 간섭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뭔지 해서 다른 모든 종교의 신관은 나를 억누르는 신이에요. 여러분, 다시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은혜란 것이 없어요. 단지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 사조가 들어오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단이 들어오니까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너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러고 있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안 하면 너 죽어. 안 하면 이렇게 돼.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도 진짜 그런가? 여러분, 계속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막 어쩔 줄만 모르는 마음으로 톤을 높여가면서 지금 얘기해. 너희들 왜 그래? 너희들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언해 주셨어요. 조금 이따 자유가 뭐고 방종이 뭔지를 다음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선언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기가 막힌 선언을 해주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위대한 선언. 그래서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를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렇죠? 기름을 부으셔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의식을 못해도 언제나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유 없이 늘 억눌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된 삶을 살 때는 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유인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참 우리가 연구를 하자면 이게 끝없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됐고 갇혀있던, 눌려있던, 쇠사슬에 묶여있던, 근데 사실 그것이 근원적으로 왜요? 죄 때문에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주제 한마디로, 갈라디아서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요, 갈라디아서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처럼 눌리지 말고, 노예처럼 눌리지 말고 자유인처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자,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나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내게 근거했다고 한다면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나는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죄 가운데 있는데.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해서 짐승을 갈라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런 꼴이 돼도 괜찮다 하는 의미로 거기에 날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날인을 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고, 창세기에. 그렇죠? 여러분, 언약의 근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어요.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내 가진 생각이 아니고, 말씀의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 뭔가,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무슨 자유를 주신 거야?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란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했다. 우리를 풀어줬어요. 해방시켰어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 말은 무슨냐? 더 이상 너희들은 죄가 있다고 선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정죄의 반대말은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법적 용어예요. 칭의란 just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왜요? 그 근거가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내일이 없었던 우리, 소망이 없었던 우리, 근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앞서 여러분이 루터가 얘기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정죄로부터 자유되었다는 거예요. 정죄로부터 자유. 로마서 3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요? 값없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예요, 이것이. 다시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볼까?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죄 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신은요,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어 놓는 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막 비나이다 것을 좀, 이거 내가 왜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병을 주고, 왜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뭐 어떤 어려운 일을 주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산으로 올라가는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산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그러니까는 정죄로부터, 죄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이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첫 번째 뭐예요? 해라. 그런데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그렇죠? 예배 드려야지 나중에. 여러분, 사탄의 공격 방법에 우리가 제일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도 다이어트, 제가 보니까 여기에 다이어트 하려고 다 결심했어요. 그렇죠? 결심 안 한 사람 혹시 있나요 여기에? 제가 볼 땐 90%는 결심했어요. 근데 뭐요? 내일부터, 매일 내일부터요. 그렇죠? 오늘까지만 이렇게 먹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느냐? 오늘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사람. 그렇죠? 사탄은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해요. 다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낮은 자존감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낮은 자존감. 근데 세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건 성경의 반복적인 얘기예요. 계속 반복적. 근데 누가 정죄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를 야,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서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네가 무슨 장로라고 목사라고. 그래서 자꾸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응?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으로, 그러니까 내 느낌,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뭐로부터 우리가 또 해방되는지, 두려움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두려움부터.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근원적인 것 때문에. 근데 이게 해결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answer,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가요, 농경 시대보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연구한 결과예요. 책에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무슨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농경 시대의 이런 모든 것,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이 농경 시대보다도요 100배의 두려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100배는 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차 사고가 나고 배터리가 터지고, 약간 별의별 것들. 요즘 안심 서비스 한다고 애들이 학원 갔다 할 때 이제 저기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학교문을 나왔습니다 하고서 이제 안심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지에서 그럼 안심이 돼야 되잖아요. 더 불안해져요. 왜요? 가만히 있어보죠. 5분밖에 안 걸렸는데 1분이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점점. 여러분, 어떤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편리한 것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덜 불안할 거라고 아니에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더 힘들게 하고 목마르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 두려움의 고통의 멍에,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인 거죠. 누리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질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집안의 탕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탕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 있지만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야기.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허랑방탕하고 들어왔는데 잔치가 벌어져요. 그랬더니요,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보실까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르되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못 누리고 있었어요. 화를 내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요, 앞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는요, 계명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내 공로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요, 이 관계로 하는 것이 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관계보다도 아버지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공로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내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내 공로를 얘기해요. 그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버지 말 내가 어긴 거 있습니까? 내가 이런 계명을 지켰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도 모른 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도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하나 줘가지고 나에게 친구들과 누리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어처구니가 없겠죠. 아니, 야, 내가 가진 거 다 네 건데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소유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다 직접 내 손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내 거죠.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줘가지고서 나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니야, 누리는 인생 살아, 이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 토당동에 저기 빌라에 살았는데 밑에는 이제 해물탕 집이 있어서 늘 해물탕 냄새가 아주 코를 찔러가지고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항상 거기 살 때는 냄새로 그냥 채워져가지고 하여간 거기에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 집에는요, 그 앞마당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큰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앞마당이. 그래서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 10,000평도 넘는 것 같아요. 뭐예요? 토당공원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길 건너에 있어요, 그 앞에. 그래서 제가 저거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도 줬어. 그냥 막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여러분, 땅이 있어요. 땅이 누구 건지 아세요? 소유한 사람 거 아니에요. 누리는 사람 거예요. 소유하면 뭔가 소유하느라고 숨가쁘고 힘이 들고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지고서 그냥 신경 쓰다 보면요, 그거는 못 누려요. 여러분, 소유는 했는데 못 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저는요, 거기에 보니까 너무 제가 이게 자주 이제 거기를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 걸으라고 이렇게 이게 보도 블록도 잘 해놓고 또 무슨 이게 우레탄도 해놓고 막 매일 청소도 해놓더라고. 보니까 화장실 청소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원은 누구 건지 아세요? 누리는 사람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소유해야지 내 거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소유의 종,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말을 놓고 나는 절대 돈 가지고 따지는 사람 아니야. 근데 속으로 다 들어오면 돈 가지고 따져요. 왜?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소유하려 하는 것보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유산을 나누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씩 50이 있는데 다도 형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자꾸 누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10 중에서 하나 둘 그냥 여러분 그냥 손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손해 안 보려는 순간 그때부터 화납니다. 분노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몇 푼이 내 인생 지켜줬냐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소유의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른 채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그러면 손해봐도 손해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손해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소유한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거 손해 보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인생 많이 살지 않았지만 한갓 가까이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셨는가? 손해 볼 때 역사하셨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 볼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앞서 얘기한 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거기서 나는 염소새끼 하나도 안 줬어 이러고 있는데요, 바보같이 사는 거죠.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복음이 뭔지를 알면은 물질로부터도 자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으로부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주에 말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페이해 주셨어요. 나를 사셨어요. 구속이란 말이 샀다고요, 그렇죠? 얼마를 페이하고? 예수님의 목숨값을.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귀중한데요. 우리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여러분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자, 그거 감추려고 내가 이래봬도 이만큼 했는데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일을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걸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처음에 안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회처럼 자꾸 세상의 물줄기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종된 삶을 살아요. 누리지 못하는 삶, 눌리는 삶. 아니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종된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교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박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 참 자유를 누리세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되지 마세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소유로부터 자유, 이제는 눌리지 마세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불안으로부터 자유, 이제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려요. 주님의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으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려요. 주님의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박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 참 자유를 누리세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되지 마세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소유로부터 자유, 이제는 눌리지 마세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불안으로부터 자유, 이제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려요. 주님의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으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려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지 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에 1027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1027 나의 소중한 사람,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안 내신 분들은 그 여러분의 그 헌금 그 봉투 있는데 거기 있어요. 이것이 2개 잘라서 여러분이 하나 갖고 또 다른 교회에다 하나 내는 거예요. 그럼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가서 그 앞에 그것도 못 받은 거 자석으로 이거 붙이게 해놨는데 이것도 못 받으신 분들 여러분이 같이 하셔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세상에 다른 것 내가 100원 주고 1000원 주고 예를 들어서 만원 10만원 1억원 주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그들이 복음이 뭔지, 인생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그날은 제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꼭 여러분들이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도전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내가 단지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뿌리라고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랑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사랑, 좋은 식당에 가도요 잘하면은요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그렇게 거기에 맛있다고 하면서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여러분이 쓰셔서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세상에 무신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 다른 종교, 이단들까지 다 자기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선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로를,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수록 우리는 종노릇하는, 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죄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눌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 보세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다 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눌리게 되면은요, 눌리게 되고 노예 상태가 될 때 그것이 심화되면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것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이렇게 감옥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종된 사람은 감옥인데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독방에, 밀폐된 독방에 혼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늪에 빠지는 것처럼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 발짝 나오려는데 더 빠지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눌리지 말고 이 인생 멋지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것들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는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